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손을 흔드시고 눈도 맞추시고 3월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됐네요. 개구리 또 깨어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곧 없어지겠죠. 또 한쪽 지구 한편에서는 또 전쟁의 소문도 있어서 전쟁의 소식도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울진이나 이쪽 동해안 쪽에 산불이 크게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뭐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 것이든 뭐 누가 방화를 한 것이든 수비 불타고 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뭐 없으면야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미 일어난 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긴급한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울진의 교회 그 사모님을 동생으로 둔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서요. 기도해 주시라. 지금 마을 주민들을 다 대피하고 교회에 지금 불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지붕에다 이렇게 물 뿌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은 했습니다만은 뭐 밤새 계속 불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중에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이 나타난 이 세 가지 이야기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피난을 가신 이야기,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야기, 그리고 헤롯 대왕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 마태복음에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는 기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결론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또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해 보시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라 하라 그랬죠. 구원하실 자,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셨고,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결론되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쭉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를 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예수의 말과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꿈 속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피해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호세아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나 하는데, 사실 이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죄 가운데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영이 늘 사모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상을 섬기는 마치 사사기의 삶처럼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저버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요셉과 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그 화를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속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다면 하나님 참 나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될지, 어떤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시종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그 아기들이 다 죽어요. 수많은 아기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신 분이다,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어떤 미려한 수려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당장에 아기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일들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슬픔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레아와 라헬 두 자녀가 있었는데, 라헬을 연모해서, 동생을 연모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7년간을 봉사하기로 하고 있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라반이 꾀를 써가지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리고 라헬도 줄 테니까 계속해서 나한테서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두 딸을 다, 자매를 다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했어요? 라헬을 했는데 아기는 누구에게 생겼냐면 레아에게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투가 나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대신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낳은 건 자기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랬더니 또 레아도 열이 나가지고 자기 시종을 붙여가지고 또 아기를 낳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고, 나중에 라헬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지요. 베냐민은 슬픈 눈물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 그 이름을 붙일 때 슬픈 눈물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정말 이 슬픔,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관계가 나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다,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사람만 아내로 받았으면 여러분 12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12아들이 아니라면 그 지파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번쯤 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생각과 섭리들을,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사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을 각자 나라를 나누어 줬습니다. 지역을 나누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아켈라오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가 더 폭군이라고 들어서 여러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직 아기 예수님의 힘이 없으세요. 그냥 부모의 품에 안겨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 요셉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꿈꾸는 자. 오늘 여기 요셉도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현몽하는 그 속에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유사하게 창세기 요셉의 기록과 같이 요셉이 꿈꾸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요셉의 삶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무슨 큰 일을 해낸 것이 아니고 무슨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정혼자였던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려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애국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또 다시 돌아가라 해서 또 돌아가.
순종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큰 능력과 큰 이적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순종의 기록이 여러분들의 기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그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를 데려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다시금 원래는 자기 그 지파의 땅이었던 베들레헴 혹은 그 유다 지방으로 가야 되지만 그 지역으로 가지 않냐고 오히려 갈릴리 북쪽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동네고 그 동네에 큰 무역로 같은 것이 있어 큰 길에서 많이 벗어난 동네거든요. 시골입니다. 시골. 오죽했으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그 시골 촌구석에서 뭐 아무것도 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눈이 뜨여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서 사시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거니 싹, 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그 그루터기에서 사실 큰 나무가 베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새롭게 나는 싹, 새싹, 그 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말씀 계속하시는 것 가운데 그 그루터기가 베어졌지만 거기서 새싹이 나고 새 가지가 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사렛에서부터,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그 비아냥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게 되면 마라톤이 42.19km를 뛰게 된다고 했죠. 마라톤을 땅 하고 시작을 하면 결국은 뭐 1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1등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소망은 다 뭐겠어요? 완주하는 것이겠죠. 그죠? 제가 저희 형님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형님이 5시간 40분인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2,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렇지 한 번도 뭐 10km, 20km도 뛴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라톤 뛴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몸이 많이 상같이 모은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꿈은 다 완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증을 딱 손에 치면 그것만큼 자랑되는 게 없는 거죠. 지금도 가끔가다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참 재미있는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뛰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버페이스라는 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5km 동안에는 내가 어차피 뭐 1등 못할 거 텔레비전 중계라도 나와야 되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잠깐 1등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오버페이스를 하면 여러분 다 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쭉 뛰다 보면 한 35km 좀 뛰고 나면 데드포인트라는 게 있대요. 마라톤에서는 그 시간쯤 되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는 여러분 많이 그 뛰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같이 뛰는 것,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마라톤 관계된 이야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짧은 생이든 긴 생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닥쳐온 이 시험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 위험을 견디어내게 해주십니다. 애국으로 넘어가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지요. 그리고 애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고 또 애굽에서 살아갈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떠날 결단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그냥 지금 호적하러 온 것 뿐이잖아요. 호적하러 온 것 뿐인데 거기서 그냥 또 급박하게 꾸려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무슨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간 것도 아닐 텐데 가서 애굽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농사일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그분들이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좋은 대우라든지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가서 살다가 또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도 얼마나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생활이 2년 정도는 사실 정착이 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슬슬 살만할 텐데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이사하고 어디 근거지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우리 이 생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대비시켜 본다 그러면 형들에게 뭐 그것이 자랑이 되었든 뭐 교만한 모습이었든 어쨌든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한 삶을 살아서 뭐 혹자는 그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하는 그 표현이, 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창세기의 요셉, 이 마태복음의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서로 어려운 일이었던 아니면 그것이 꼭 혹은 수월한 일이었던,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그 창세기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이 요셉에게도 형통케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도 가고 또 피했다가 다시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에게 이 마태복음의 요셉 이야기를 가져서 갖다 대면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말씀으로 대체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인간들이 가지는 욕심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집과 싸워서 점점점 사울의 집은 쓰러져 가고 다윗의 집은 흥해 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3장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죽이게 되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죽이는 결과를 나옵니다. 먼저는 그 이스보셋을 섬겼던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돌아가게 하는데, 재물도 주고 돌아가게 하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1등 군대 장관이죠.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또 죽이는 결과가 있거든요. 아브넬을 죽이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은 그 신하였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목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진상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온전히 세우십시오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3장 4장에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만약에 다윗의 집을 만약에 다 죽이고 싶었으면 그 전에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굴 안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옷자락만 베었던 것을 기억하면 다윗이 사실은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진작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경쟁하는 와중에서도 아브넬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그 죽음을 두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 한편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일들을 행하지만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화평이요 사울의 집을 여러분 어떻게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기를 힘쓰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것을 관철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3장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은 이미 이룬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마라톤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내 삶이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이 꼭 나는 쓰임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혹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서 만약에 먹을 게 천지 때까지도 있는데 여러분 숟가락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숟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실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막 집어 먹으실래요? 우리는 아침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아니니까 손으로 집어 먹기는 좀 뭐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해야 되잖아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장을 하지 뭐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직원에게 숟가락 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거를 정말 우리가 누리고 마음껏 퍼먹고 할 그런 힘들은 우리가 없고 그러한 지혜가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기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말씀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 것을 보시고 찬송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도한 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큰일은 오래 걸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몇백 년씩 짓는 성당 있잖아요. 다 안 지었는데도 사람들이 멋있다잖아요. 정말 훌륭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이번 주간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탁하시고 같이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7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